오늘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의 내용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민족을 이끌어내라는 사명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그에게 주십니다. 모세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면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것을 통해서요,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뭘 들고 있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놀랬지만요, 이런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6절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은지라. 이르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넣었다가 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께서 또 무슨 기적을 보여주시냐면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가슴에 넣겠죠. 그 다음에 빼봐라. 이게 나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넣어라. 빼니까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이 나병은 시간이 오래 걸림을 통해서 이거 썩어져가는 이 병인데요. 순식간에 이렇게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에게 2번 반복해서 보여줌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함께 하신다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 내용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너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 가서 담대히 내 말을 전해라 그 말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내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이 표징을 믿으리라.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믿지 않아도 겁내지 말라 그 말이죠. 나중에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9절에 그들이 이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의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낼 때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모두 봤습니다. 모세에게 물을 통해서 피가 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수행하는 도구이지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기서 모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믿겠는데 두렵습니다. 사람이. 내가 사람 앞에서 말을 하면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들이 하나님이 기적을 나에게 보여줄지라도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냐면요. 사람을 대면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봐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사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모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가
못 믿는 자나 눈앞에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 말을 가르치리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눈을 뜨게 하고 눈을 감게 하였느냐?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그 말이죠. 너는 지금 네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빼앗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런 어리석음이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무엇이 잘 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날 사용했나 보다. 내가 무엇이 성과가 높으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 보다. 그래서 일 중심 그리고 어떤 행위 중심으로 신앙을 표현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목회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수기도를 해서 병이 났다. 그러면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 목사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또 그것을 이용하는 거짓 목회자들도 많을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임을 믿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것 같은 착각을 얻는 거죠. 모세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 능력 없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 내가 너를 보내고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 너는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 말을 가르치리라. 내 말을 가르친다. 하나님이 너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리라 그 말이죠. 그거 말 못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 능력 없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죠. 우리가 순종함이 내게 복이 됩니다. 13절에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완전히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능력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이 겸손이라기보다는요.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자를 보내소서 그 말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나 말고 다른 능력 있는 자를 보내소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얻는 자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 있으니까 나를 보내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난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겁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를 함께 보내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힘이 되어주게 하겠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가렘은 가라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가 두려워하는 마음을요.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 형을 붙여줍니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의 대언자가 되어서 너의 말을 전할 거다. 너는 그에게 전하고 그는 백성에게 전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을 하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 그 말입니다.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한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는 백성들에게 말해서 너와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하리라 그 말이죠.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은 대언자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 그 말이죠.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 것이라. 그에게 평생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죠.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한지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받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장인에게 내가 형제들을 보기 위해서 살아있는지 보기 위해서 고향에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얘기했더니 순적하게 그 장인이 그래 가봐라 그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손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세대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다 그 말이죠. 이제 내가 가면 너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을 거니와 네가 그거 두려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죠.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함께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요.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둔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바로 왕 앞에 가서 보여라 그 말이죠. 다 보여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가 믿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가 그래도 믿지 않는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모든 것들이 다 순적할 것 같죠? 사명을 감당하면 모든 것이 다 실타래가 풀리지 쉽게 풀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면 예수 믿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건 거부하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악해서 믿지 않는답니다.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에게 분명히 얘기해라. 이스라엘 민족은 내 백성이고 내 장자고 내 아들이라 그 말이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 너희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종삼을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 분명히 전해라 그 말이죠.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이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리라. 10가지 재앙을 내린데요. 9가지 재앙까지도 바로가 끔찍을 하지 않습니다. 보내주겠다고 해서 또 취소하고 또 좀 누그러지는 것 같다가 두려워하는 것 같다가도 또 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이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도구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나님이 쓰임받는 거죠. 세상이 악에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사탄들이 다 도망갑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장자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바로가 자기 아들을 잃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요. 이제 애굽으로 가다가 여관에 이제 묵었습니다. 숙소에 묵었는데요. 그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한 길을 가는데 그가 지금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그 위기가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을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모세가 죽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요 할례를 통해서 구별된 백성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도 할례를 통해서 구별했습니다. 모세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요, 그의 자식들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가는 것, 순종하는 것만 생각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거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의식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때 위기를 당한 겁니다. 그때 이 십보라가 깨닫고요,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한 거죠. 그러면서
이 남편을 원망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게 지금 원망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요, 피남편이라고 말했답니다. 자, 이 이후에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요, 아내와 아들 둘이 함께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요, 그 일로 인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장인에게요. 그리고 모세 혼자 내려갑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있는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 형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것들을 모세에게 다 전한 겁니다.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장로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에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이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는 사람을 만나서 장로들을 만나서 전하면 안 믿으면 어떡할까를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요, 그들은 다 모세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도자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을 때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행해서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